제가 오늘은 꽃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고 저렇게 아버지와 가난 아이의 손을 꼭 붙들어 있는 손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예수님 꼭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손을 꼭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놓치면 아버지가 잡아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끝까지 잡으려고 그러셔야 돼. 주님 손을 꼭 잡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부를 거예요. 같이 불러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이 사진과 또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섬겨야 되나? 오늘 이거를 배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실천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27절에 하나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희가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빚진 자다. 성도들은 빚진 자다 하는 거예요. 돈의 빚진 자가 아니라 구원의 빚진 자야. 복음의 빚진 자야. 그 두 가지. 근데 복음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라는 걸 모르면 그러면 은혜도 감소하는 거예요. 빚졌다는 걸 알아야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먼저는 구원에 빚진 거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께 빚진 거다. 그 다음에 또 빚진 거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다 복음에 빚진 거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거다. 자, 오늘 우리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나? 그거는 단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진 자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빚졌다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단어예요. 로마서 오늘 15장을 읽었지만 로마서 8장에도 가보면 로마서 8장 12절에 가보면 교회 성도들이 빚진 거를 알아야 하나님께 빚진 거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빚진 거를 알아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된다. 감사하는 자도 되고 섬기는 자도 되는 거예요. 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시작.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도 우리가라는 건 믿는 자들, 성도들,
예수 믿는 어린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 믿는 모든 주의 종들 다 빚진 거다. 근데 왜 뭘 빚졌냐? 뭘 빚졌다고 이렇게 8장에도 사실 로마서 1장에도 나와요. 복음에 빚졌다.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께 난 빚진 자다. 복음에 빚진 자다. 이런 단어가 로마서에 빚진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잖아요. 빚을 탕감해 줬어. 그게 은혜에 빚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멸망에 있던 우리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없애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그 죄의 심판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의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노력에서 난 게 아니라, 공부에서 난 게 아니라, 권력과 돈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주어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나한테 임할 때 내가 생각할 땐 그게 빚진 거다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와 생명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거는 내 입장에서 빚진 거다 하는 거예요. 돈의 빚이 아니라 구원의 빚을 받은, 구원의 빚을 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을 진 것이고, 구원의 빚을 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끝마다 뭐라고 그래?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는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찾아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어요.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빚진 거야. 근데 그걸 빚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귀중해서, 그 가치가 너무 귀중해서 우리가 빚진 마음을, 바울 사도는 늘 빚졌다고, 하나님께 빚을 졌고 예수님께 빚을 졌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을 졌고 교회에 빚을 졌다, 그 마음을 늘 고백했어요. 여러분, 빚진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지.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 배은망덕이라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욕 중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하게 대하는 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제일 나쁜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뭐 부모님 생일날 뭐를 해드린다, 용돈을 드린다, 아무 소용없어 그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어머니가 날 낳아주신 거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10달 동안 아파하시고 애를 낳고 똥오줌을 다 가리고, 그때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 그때 인지했으면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응행 너무 감사, 그러지 않아. 그냥 받는 사랑이야. 그냥 그냥 주는 사랑, 주는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그런 이유가 뭐냐?
특별하게 엄마가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땅을 물려주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잘해주지 못했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것을 우리는 평생 빚졌다. 그게 철난 거예요. 근데 60이 되고 70이 돼가지고도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그냥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철부진 거예요.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왜 아멘들을 안 해? 근데 철부지들이라도 자기가 애 낳아보면 아는 거야. 얼마나 애 낳는 게 아프고 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해봐야,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기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빚진 마음을 가지는 건 자기가 애를 낳아봐야, 길러봐야 너무도 힘든 거를 알면서, 아,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믿는 자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셨어. 믿으시면 아멘. 그게 은혜를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빚졌다는 거가, 은혜에 빚졌다는 거, 복음에 빚졌다는 거.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이 뭐냐면 자수성가라고 생각해요. 자수성가는 뭐예요? 부모님이 물려준 땅도 집도 없이 자기가 맨 땅에서 해등해서 자기 노력으로 컸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무리 그렇게 물려준 게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 할지라도, 나를 버렸어도 부모님이 날 낳아주고 키워줬어. 자수성가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빚진 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수성가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인간은요, 혼자 설 수 없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철부지 같은 말이에요. 망령된 말이에요. 자수성가란 말은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에 빚진 자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제가 감독이 된 게 거저됐겠어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빚진 자야. 감독이 되었지만 그것을 내가 감독이 돼서 어떻게든지 갚아야 돼. 그러니까 백령도도 지으려고 그리고 만이산도 강화해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강화해서 목회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니 강화에 뭔가 해놔야 되고, 중부연회 감독이 되었으니 중부연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전도하는 거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에 빚진 자로, 복음에 빚진 자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구원에 빚진 자다, 그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당신은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 140년이 돼요. 내년에 140주년이 돼요. 140주년에 여러분, 이 민족 5,000년 역사, 당군 할아버지부터 5,000년 역사를 얘기하는데 5,000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민족이에요. 죄 짓고 우상숭배하고 나라 뺏기고 비참하게 살던, 죄와 어둠 속에 있던 이 민족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140년 전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근데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제사 지내는 이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무당한테 핍박당하고 소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억압을 당했어요. 그 한말에 복음이 전파돼서 일제치하를 경험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끌려가서 매 맞고 끌려가서 죽고 신사 참배하다가 매 맞고 죽고,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북한에서는 공산당 치하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6.25가 공산 침략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나는 우리 기독교 강화 기독교사, 한국 기독교사 100주년, 140주년을 읽으면서, 그리고 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읽으면서 공부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순교하며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네로의 박해를 받아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7세기에는 이슬람에게 붙들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근세에는 공산당이 러시아 혁명 일으키면서 공산당이 수백만 명을 죽였고, 중국 공산당이 모태통 공산당 하면서 1000만 이상을 죽였고, 동남아시아 북한까지 다 합치면은 수백만 명을 기독교인을 학살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의 빛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복음의 빛인 자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분이에요. 저 십자가도 섬김의 십자가잖아요.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셨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신이, 알라신, 무당들의 모든 장군 귀신, 할매 귀신, 무슨 뭐 처녀 귀신, 그리고 유교의 조상 귀신 다 합쳐봐도 여러분, 신이 인간을 섬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어떤 신이 인간을 섬겨요? 알라가 인간을 섬겨요? 부처가 인간을 섬겨요? 제사 지내는 공자맹자가 인간을 섬겨요? 윤리와 도덕은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물과 피를 쏟아가며 생명과 부활을, 영생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러 왔노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에게 목숨을 전하는, 생명을 주는 대속물로 왔다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10장 45절이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예요. 근데 우리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끝없이 섬기는 분이야.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주님.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섬기는 신은 없어요. 제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감신 다니면서 예일대학에 오신 비교 종교학 선생님한테 1년 반 동안 비교 종교학을 배웠어요. 근데 그 비교 종교학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종교 중에 신이 인간을 섬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 자기가 다 공부를 해봐도 어떤 신도 군림하지. 모든 신은 군림해. 무섭게 하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과 예수님은 끝없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섬겨.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주셔서 사랑하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섬기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종교가 있다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느 종교를 다 공부해 봤는데 섬기는 종교가 또 있더라. 내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섬기는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일제 치하 때도 그랬고 6.25 패망,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가난해지고 어려울 때 기독교 국가가 다 제공한 거예요. 교회들이 기도하고 미국 교회, 카나다 교회, 호주 교회, 다 영국 교회,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아멘? 왜 그래요? 그분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불쌍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주님이시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너도 받았으니 너도 섬겨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셔. 예수님이 나를 섬기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때서요? 8장 34절을 다 찾아봅시다. 성경 찾기를 즐거워하시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시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를 좋아하세요. 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지금도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냐? 가만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시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이게 다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형태는 기도로 섬기는 게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의 섬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생명과 영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섬겨야 되고 물질로 섬겨야 되고 몸으로 봉사해야 되고. 그거 왜 그래야 되는 거냐? 그걸 해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의 빚진 자, 또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가 되셨고 또 우리에게 섬기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셔서 예수님 따라 섬기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에게 요즘에 하나 둘 낳잖아요. 많이 낳아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기가 먹은 식탁에 식기는 싱크대에 올려놓을 줄 아는 걸 가르쳐야 돼. 섬기는 걸 모르면, 집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청소도 가르치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걔가 사회 나와서 고립돼.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나오고 아무리 잘해서 유학을 가서 뭘 하더라도 자기만 아는 애가 되는 거예요. 섬길 줄 모르는 애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섬길 줄 모르고 가정도 섬길 줄 모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길 줄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이 잘 돼서 교회를 섬겨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느냐, 자기 희생이 없어요. 이 시대는요, 다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요 그런 탈권위 시대일 뿐만 아니라 섬기는 게 없어요. 섬기는 게 없어. 이 나라가 현충일이 있고 6.25를 경험한 이 나라가 만약에 우리 아들들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전쟁터에 자기 아들 내놓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망했어. 왜 아들들을 내놨어요? 가서 죽었어. 둘째 아들도 보내고 셋째 아들도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셋째 아들만은 그냥 돌려보내. 그러니까 학도의원군이 또 나와. 여자들도 나오고 막 학생들도 나오고 막 총도 못 쏘는 애들이 막 나와서 그냥 총알바지하고 막 나라를 지켰어.
자기가 잘 되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잘 되려고 생각한다면, 교회나 나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일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신앙과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희망을 갖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요, 가난하지 않은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가난하면요, 맨날 구인받아야 돼. 돈도 빌려와야 되고, 가난하면요, 서로 아기다툼하고, 가난하면 교회도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가난하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보니까 일본을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이 최초로 앞질렀어. 좋아도 안 하네.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상투 틀고 있을 때 그 일본인들은요, 항공모함을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서 미국의 진주만을 때려 부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는 마차 타고 다닐 때 거기는 비행기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었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게임도 안 돼. 근데 70여 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일본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섰다? 나는요, 그 기사를 국민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일면 기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 조회해봤더니 진짜야. 일본인을 지금 엔화가 좀 떨어지고 일본이 좀 어려워. 그 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쭉 끌어올리셔서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앞서게 하셨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나는 일본 넘어선 게 너무 감사해. 그리고요, 북한도 자기네 나라가 공산당하면 인민의 낙원 만들어준다고 얼마나 거짓말을 쳤어요. 그리고 6.25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가난하니까 잘 살아보세요, 막 어려운 시절을 지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북한하고 지금 우리는 비교도 되지 않아. 여러분, 그냥 통일은 안 돼. 공산주의 통일되면 어떡할 거예요? 공산주의식 통일은 아예 통일하지 말아야 돼. 그 뭘 통일합니까? 공산주의 통일하려면. 그러니까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이 돼야 돼.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되셔야 돼. 그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평화 통일 되게 하시고,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전쟁 없는 평화 통일. 그러면 기도대로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또 이 나라 가난한 나라 돼서 빌빌거리고 남의 나라에서 차관 빌려오고 구워서 그냥 맨날 그런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부국강병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참 제가 감독되자마자 터키에 지진 나서 갔잖아요. 우리 중부에 4억 5천을 걷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안디옥 도시의 시장을 만나서 시장이 그냥 얼싸 좋다고 부른 거예요. 우리들을 가가지고 만났더니 하시는 얘기가, 터키가 옛날에 6.25를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겠지 했는데 도와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맹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자기 젊은이들이 가서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남에 가서도 막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기여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터키에 가서 빚을 갚으러 갔더니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나와서, 시장, 부시장 뭐 다 나와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냥 가면 누가 좋아해요? 돈을 딱 주니까 그냥 두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도 배용준이 닮았느니 뭐 아닌 건 내가 알죠. 근데 막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막. 여러분, 베푸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국강병한 나라가 돼야 돼요. 국방이 튼튼하고 부유한 나라가 돼서 구인받지 않고 구워주는 나라. 여러분, 잠언서 30장 15절을 한번 다 찾아보겠어요. 잠언서 30장 15절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그러셨어요. 거머리는 알죠? 피 빨아먹는 거, 노원에 있는 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 그런 곤충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생물이야. 거머리는 생긴 것도 아주 그냥 아름답게 생기지 않고 징그럽게 생겼어요. 거머리도 나도 물려서 피를 빨려봤어. 근데 딸이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딸이라고 그랬을까? 딸은 시집에 와 자기 친정에 다 가져가. 그냥 친정에 오면 그냥 다 가져가. 두 딸이야. 왜 한 딸이라고 그러지 않고 두 딸이라고 그래? 곱백이야. 그러니까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맨날 주진 못하고 맨날 다오다오, 그냥 맨날 다오다오가 뭐예요? 주시오 주시오. 주진 못하고 베풀진 못하고 섬길 줄 모르고 맨날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머리같이 살지 맙시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을 갚고 예수님을 섬기러 오셨다 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자가 되셔야 되고,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는요 종이에요. 우리 세상 거꾸로예요. 세상은 양반이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섬기는 자가 복이 있어. 어떤 복이 있냐? 누가복음서 6장 38절만 찾고 맞춰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거머리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셔야 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도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이 뭐냐? 주는 거야. 복음도 주고 기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시작. 주라. 왜냐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거 누가 줘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백령도 감리교회, 만인산 기도원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가 그 섬기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거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되는 거야. 섬기는 자는 주님이 그 가정도 교회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 이거는요 꽉꽉 눌러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었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 얘기해서 좀 미안해요. 아버님이 저한테 늘 그래. 지금도 귀에 쟁쟁해. 공짜 좋아하지 마라.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디 기념품 받아오는 거를 지금도 낯설어. 어디 가서 이렇게 공짜로 기념품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낯설어. 안 받기를 원해. 그러면 또 우리 교인은 날 생각한다고 2개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감독님 2개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낯설어. 주는 자가 되셔야 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 직장과 사업에서도 그래.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복음에 비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주는 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어떻게 주시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 믿으세요? 성경 말씀 믿으세요? 아멘. 나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강화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교회는요 어려운 미자립 교회와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과 무이탁 노인을 계속 개척하면서 도왔어. 누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계속해서 도왔어. 해외 선교사도 돕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강화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끊임없이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감독교회로서 세워졌을 때는 프로젝트가 커졌어. 중부연의 1090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 돕고 그리고
백령도 교회 없는 땅에, 감리교 없는 땅에 교회 세우고 허물어져가는 기도원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섬기는 일에는 복음의 빚진 자로 늘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우리 예수님 섬기셨으니 섬기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 닮아 우리도 섬기는 주의 종이 되시고, 축복을 믿으셔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명문대학교 하버드 대학과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신 프린스턴 대학에 기본 이념이 학교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이게 아니야. 우리 학교는 세계에서 뛰어난 학자를 배출한다. 그게 아니래.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 뭐가 써 있냐? 기여할 줄 아는 사람, 회사에 기여하고, 나라에 기여하고, 교회에 기여하고,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거머리처럼 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여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의 기본 이념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우리 대학의 기본 이념이다. 여러분, 그 기여하는 게 우리 예수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야. 기여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섬기셔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30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형제들아, 30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 그래?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따라서 합시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로마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섬기는 거예요. 기도 섬김이 가장 중요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길을 여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영적으로 받았으면 육적인 것도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복음을 받아 신앙을 얻었으면 육적인 건 뭐예요? 봉사하고 돈으로, 재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봉사로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재정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빚졌다, 복음에 빚졌다, 구원에 빚진 자다. 평생 그 복음의 빚을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섬기는 자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자 우리를 섬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며 섬기시니 우리도 기도하며 섬기고, 봉사하며 섬기고, 재정으로 섬기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